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두 번째 반응은 너나 잘하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누가 튀는 거를 본능적으로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좀 반감이 좀 일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기를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모난 돌이 잘 모르시나?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튀지 말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 편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랄지라도 인터뷰 때 나는 원래 잘났어요 그러면 밥맛 없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죠. 제가 한 것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본받으래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자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분수를 몰라서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외친 사람을 저는 군대에서 처음 봤습니다. 군대 가면 다들 훈련병들 어설퍼요. 걷는 것도 이렇게 걷고 좌양우 우양우도 몰라서 뒤척이고, 그 중에서 가장 긴장하면서 받아야 할 훈련들이 뭐냐면 사격 훈련. 그래서 사격 훈련 할 때는 총 10발 쏘려고 하루 종일 기합을 줘요. 긴장하라고. 괜히 총 들고 이거 총 안 되는데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훈련생들이 긴장하는 훈련이 있는데 수류탄 던지는 거예요. 그 수류탄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주거든요. 딱 핀을 뽑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면 물속에 들어가면 빵! 어마어마한 소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위력이 커요. 근데 꼭 훈련병 중에 던지다가 제대로 던져야 되는데 옆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교가 날쌔게 뒤를 확 잡아가지고 구멍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수류탄 옆에서 팡 진짜 터지는데 그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럴 걸 대비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훈련과 조교의 숙달된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죠. 훈련되고 숙달된 조교들은 자기들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따라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높은 건물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레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요, 조교의 숙달된 조교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숙달된 조교는요, 위에서 내려올 때 팍! 한번 뛰어가지고 발을 벽에다가 탁 디디죠. 이 몸이 등하고 발이 하고 직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직각으로 탁 뛰고 탁 뛰고 탁 뛰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다리가 굽어지고 엉성하게 내려와서 일자로 내려와서 쭉 떨어지고 말죠. 훈련병들이 조교를 보면서 배워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해야 생명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뜬다, 본받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본받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좋아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본받는다가 본뜬다라고 해요. 성형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본을 뜬다 그러죠. 본을 잘 떠야 되는 거예요. 본 뜬다는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쫓아 만드는 거죠. 복사해서 판박이처럼 찍어낸다. 이게 본받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성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귀한 믿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바울이 과연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 과연 그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나 우쭐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무엇을 본받을까?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활 태도나 업적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 믿는 내용을 따르라라고 한 것이죠. 이 바울 목사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났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태어난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학식도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데서는 가장 앞섰고 경건으로는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경건의 어느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들어온 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였습니다. 그러자 성인이 돼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보호하는 수호자로서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체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식적인 살인 면허까지 얻어서 그들을 쫓기 시작하며 추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지요. 그것이 옛 바울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귀한 일이었고,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거짓이라고, 저들이 헛소문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듣게 되면서 이게 가짜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훈련받고 사상교육을 받은, 율법이 최고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율법을 다 찾아가면서 암송하면서 철저하게 공부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상 전환을 할 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왜 이랬을까? 오늘 사실은 인순간에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라 그를 바치고 있었던 율법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그가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바로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율법을 잘 알면 뭐가 생기냐면 분별이 생겨요. 좋은 건 나쁜 거. 우리 어제도 바자회 했지만 좋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진주를 발견해. 저거 2,000불짜리인데 100불에 파네.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사지요. 근데 그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거나 다 사.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버려. 눈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셨잖아요. 엔지니어들은요, 차를 조립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알아요. 현대차, 투싼, 아니면 토요타의 어떤 차, 그러면 그 차의 장점은 뭐고, 근데 단점이 좀 있어. 서스펜션이 안 좋아, 출발이 안 좋아. 이거 구분해 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워서 무엇을 알았냐면 율법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근데 또한 율법의 약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우리를 알려줘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직접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자인이 죄인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율법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했는지 지키면 지킬수록 자책감과 죄의식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거라요. 이중으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의 수호자지만 그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의 약점이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걸 지탱하고 겨우겨우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선 율법의 약점을 완전히 보완해 줄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만나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그 버팀목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완벽하고 율법의 철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장단점을 알기에 예수 믿는 것을 단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던 나의 출신, 나의 학력, 나의 배경, 내 열심들, 이거를 뭐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퍼즐들이 있거든요. 구멍구멍에 뻥뻥 뚫린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가장 높은 배주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그가 고백하고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얻은 진리와 예수 안에서 얻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바람,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본받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명에 관계없는 거라면 본받지 않아도 돼요. 왼손으로 먹든 오른손으로 먹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생명에 연관된 거라면 그건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希랍 사상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보면 굉장히 배워야 될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란, 부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가득가득해요. 그런 세상의 사상들과 철학의 사상들이 풍부해왔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꼭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부탁했던 이야기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첫째는 이단들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진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도 이제 내가 눈물로 호소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무리짓지 말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았던 그 당시의 환경은 어떤 것일까?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저들의 신은 배다. 이 신은 신발이 아니고 배는 보트가 아닙니다. 저들의 신, 저들이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 가장 고귀한 그 신이 뭐냐면 배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철저한 자기의 욕심,
자기가 따르는 모든 것들이 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저들의 신은 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들이 쫓는 영광은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해요. 죄인 줄 모르고 죄의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그 십자가의 원수들, 여러분을 유혹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고 그러죠. 구조 자체가 땅만 보게 돼 있대요. 오로지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언제냐? 죽을 때? 발랑 뒤집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세상이 모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원수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를 최소한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들은 자기의 배로 자기 하나님을 삼아요. 저들은 육욕적인 욕망,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차면 싸야 되고 하는 이 육체적인 순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감각적인 욕망, 탐심과 술 취함과,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생명이라도 뺏을 수 있는 도끼와 욕심이 가득한, 그게 세상에 널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먹고 즐기고 마시고 노는 것, 자기가 세운 쾌락을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 자연히 하나님은 두 번째죠. 예수님도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주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린다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랑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명품은 몇 개 있는지, 집은 몇 채가 있는지, 차는 얼마나 고급 단계의 차를 사는지, 이런 자랑이 자기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교만의 목소리들 속에서 사는 우리 또한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담고 싶어해요. 가지고 싶어해요. 누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친구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대. 오늘은 매니큐어 이쁘게 발라줬다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매니큐어를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있는 차 운전대 앞에 로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대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고 싶은 거야? 차를 자랑하고 싶은 건데 아주 교묘하게 손톱 그러면서 그 마크 그대로 보이게, 뭐 반치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그 인스타그램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자기의 평범한 일상처럼, 그게 우리의 SNS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죠. 저들은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겨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늘에 계셨으나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하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세상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에 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땅의 일을 좋아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생을 마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결국엔 멸망이에요. 다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죽음과 지옥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모르고 자기의 누리고 있는 현세의 삶만 바라보고 땅의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경고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교인들은 싸구려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십자가 없는 예수, 편한 예수, 고통 없는 예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들은 편한 길만 가려고 그래. 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해.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 편한 길을 걷는 자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고 트름이 저들의 찬양이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쉽지만 우리가 들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세상 자랑, 땅의 자랑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은 반드시 하느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긴 것 같지만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60이고 70이고 80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만날 그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은 반드시 마지막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삽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힘들어도 내가 기쁨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신분 제대로 안 돼서 영주권 하나 따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나 예전에 있을 때 그 영주권 따기 위해서 1년 동안 닭공장이라는 데 거기 오신 권사님이 있어요. 하루 종일 장갑 끼고 내 어른 그 닭 탁탁탁 찍어가지고 옮기고 1년 동안 여기 동상이 생기고 그분 얘기가 이렇게 갈고리로 휘고 탁 던지면 닭이 호로 날아가서 탁 걸린대. 그 정도의 숙달될 때까지 1년, 2년을 하면서 영주권 겨우 얻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영주권이 아니라 영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권을 얻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미국의 시민권도 이렇게 대단하고 자부심이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이야. 그건 어떻게 말하기,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우리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신이 목표하는 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은 또 다른 세상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인격과 그의 모습이 아닌 그가 믿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거는요,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의 나를 너희는 본받으라라고. 결국에 나를 본받으라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 본받으면서 살고자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눈물로, 바울은 눈물로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크리스찬,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전하면서 복음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거든. 조금 있으면 샤워하고 몸 단장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썩어져가는 몸을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의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면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이면 집사님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값진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성도 됐으면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옆분하고 얘기하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오늘 분명히 얼굴 보면서 얘기 못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알아.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소에 내가 나는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옷 입으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거 본받을 만하잖아요. 성가대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본받을 만하잖아요. 다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요,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구호가 교만과 헛된 자랑을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나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돼야 돼요. 자기 포기가 돼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2013년 2월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육군 보병학교가 있어요. 거기 교훈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왔냐면 미군의 육군 보병학교에서 구호에서 따온 거예요. 이 구호의 유래는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치열한 접정지가 있었는데 그게 필리핀의 레이테 섬전투예요. 일본군이 거기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를 미군이 해병대가 탈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병이 가서. 그때 미군 보병 24사단 34연대장이었던 이 오브린 뉴먼 대령이 있었는데 1944년 10월에 이 맥어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의 그 레이테 섬 상륙 작전이 일본이 거센 반항을 하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병사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그때 이 뉴먼 대령이 참고 있지 말고 이제 한번 마지막 힘을 내자 하면서 그가 외친 게 뭐냐면, 자, 이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먼저 뛰어가 버렸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 포탄이 터지는 곳에서 나를 따르라 했었던 그 부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결국에는 일본 공격에 앞장섰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어냈다 그래요. 그 뒤에 이 24사단의 구호는 나를 따르라고 채택이 됐고 미 육군 보병 전체와 보병학교 구호로 자리 잡았다고 그래요. 훗날 소장까지 진급한 이 뉴먼 대령은 나를 따르라, 그것이 리더십의 인간적인 요소라는 책까지 냈다고 합니다. 군에서 가르치는 나를 따르라, 이걸 리더십의 요체는 희생과 솔선수범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충분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결국에 마지막
순교까지 가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얘기하죠. 너 먼저 가. 앞장서. 누가 가겠어요? 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나를 따르라 할 때는요, 내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생명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로 병사들을 움직이게 되었고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외칠 수 있는 헌신된 희생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분이 이발을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그분은 전문 가발을 만드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딱 이제 그 손님들 한 세 분이 앉아 있어요. 앉아있어서 딱 하면서 그 가발을 이제 만드는데 세상에 머리가 다 수북한데 세상에 딱 벗기니까 여기가 없어. 두 번째 손님은 가발을 벗기니까 완전 민머리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허락을 받고 방송에 출연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조금 앞머리가 좀 짧게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러더니 가발을 고르는 것 같더니만 자기 머리를 뒷가보니까 자기도 대머리야. 사람들이 우와 깜짝 놀라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원래 대머리가 아니고 대머리야만 탈모가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 자발적 대머리, 노력형 대머리래. 자기가 머리가 길고 숱이 많잖아요. 근데 오는 손님들은 머리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하고 붙여주고 잘해도 너는 머리가 긴데 뭐 내 마음을 알겠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더래.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기를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이만큼이 민머리. 아침마다 면도기 같은 걸로 밀어요. 마치 수염 깎듯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그 가발을 착용하고 손님에게 권했는데 그분 대박 났어요. 전 그 모습 보면서 자기 머리 포기하고 자기 머리를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낮아진 저들의 모습, 그 없는 사람들의 그 고민과 충분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기 머리를 포기했더니 손님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소개해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가게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해도 성공하겠다. 저런 마음으로 하는데 누가 따르지 않겠어요? 어떤 비즈니스 대상자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내가 눈물로 얘기하는데 세상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나를 따르는 사람. 그래, 나 예수님 쫓아서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나를 너희들이 본받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삶 아니겠어요? 세상은 더 이상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지식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작든 크지 않던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젊은 아이인데 나보다 어린 아이고 경력도 작은데 나를 본받으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EM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난 내가 그때 저렇게 살았으면 지금보다 뭐가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오기 전에 혼자 먼저 와서 찬양하면서 기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없었던 부분인데 나이가 훨씬 나보다 적어요. 그러나 저들의 삶을 보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약점 없는 교회 없어요. 아픔 없는 교회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머리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민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있어서 감사해. 근데 아침에 여러분 샴푸하면요 얼만큼 빠지는 줄 아세요? 이만큼이 빠져, 그 아까운 머리가. 근데 여지까지 제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얘기 좀 해봐요. 에? 샴푸 좋은 거 써서? 아니요. 계속해서 내 머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없어지지 않은 모공이, 튼튼한 모공이 있어서 계속 머리가 나는 거예요. 빠지는 것보다 나는 게 더 많으니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라. 이게 안 나는 분들은 어떡하죠? 옆머리를 앞머리처럼 이렇게 쭉 바람 불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안 나서 그래, 안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본받은 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만 다르지 예수님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본받아라라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예배드리고 갈 거예요. 내일이면 직장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그 직장에서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직원, 여러분 가정에서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아멘 할 때까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